K12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한인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내가 사랑한 교부들, 오늘은 북아프리카 교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아프리카는 지금은 아프리카지만 교부들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아프리카니까 그냥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부들의 시대의 그 지역의 특성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테르툴리아노라는 교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타고 출신으로 수사학과 라틴어에 능통했던 테르툴리아노는 그리스도교에 귀의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략과 박해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늘어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명문장이죠.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다. 무슨 말이죠? 박해를 받아서 신자들이 순교를 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나무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더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테르툴리아노는 라틴 신학의 창시자 또는 그리스도교 라틴어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라틴어로 작품을 쓴 인물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가 그리스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면 테르툴리아노는 라틴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날마다 테르툴리아노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를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까지 존경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교부들은 하나같이 다 그리스어로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서서히 이제 자라나면서 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썼죠. 이 라틴어로도 이제 무언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용어가 없잖아요. 그냥 그리스어를 음력을 하거나, 음력이 무슨 말이냐면 소리가 나는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자말을 소리 나는 대로 옮겨서 쓰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게 이제 원래 한자말은 몰라도 소리 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단어를 알죠. 이제 그런 과정이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연결 지점에도 존재했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 모든 그 언어나 사상을 새로운 언어로 설명해낼 수는 없죠. 반드시 독창적인 언어를 써야만 하는데 그건 아무나 못하죠. 그것을 바로 테르툴리아노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몇 가지 보면 테르툴리아노는 법률 용어를 이용해서 신학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사라는 말, 라틴어로는 사크라멘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원래 로마에서 법정 소송을 위한
공탁금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군대의 신병들이 하는 맹세를 뜻하게 됩니다. 테르툴리아노는 이 맹세에 집중을 해서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무하는 군인이다. 그래서 세례 서약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지금의 성사라는 의미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또 위격이라는 말, 지금도 많은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삼위일체라는 하느님을 설명할 때 삼위, 세위격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위격이라고 번역한 라틴어 단어 페르소나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 휘포스타시스와 프로소폰을 번역한 것으로서 가면, 연극에서, 그리고 배역, 개성, 인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르툴리아노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각각 지니신 고유한 본성을 말할 때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학에서는 휘포스타시스, 이제 그리스어로 휘포라는 전치사는 뭔가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스타시스, 스타레라는 말은 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아래에 있는 그 무엇, 바로 본질을 말하겠죠. 근데 그 시대에는 휘포스타시스라든지 프로소폰이라는 이런 그리스어 용어도 명확하게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뭐 또 그 다른 고대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세분화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금과 같은 수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 단어가 최소 대여섯 가지 의미, 많게는 10가지가 넘는 의미들을 지니고 있었고 그 서양 언어들이 모체가 되는 현대 언어들, 뭐 영어나 이태리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언어들은 지금도 보면 여러분이 사전 찾아보면 한 단어의 의미가 막 10개 이상 나오죠. 고대어들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테르툴리아노라는 이 사람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로 그것을 한 방에 정리를 시킨, 그러니까 이분도 오리게네스 못지않게 천재적인 분이었죠. 독창적인 것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해낸 거죠. 또 테르툴리아노는 이레네오 성인과 똑같은 그런 역사 전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창조와 시간의 흐름의 중심이며 정점이다. 그리스도 수렴 사상,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테르툴리아노는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상황은 결국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테르툴리아노는 206년경부터 그러니까 열심히 저술 활동을 하던 그 중간 이후부터 갑자기 가톨릭 교회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성령의 교회를 강조하면서 초대 교회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몬타누스라는 그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 시간에 이단들을 다룰 때 살펴봤었죠. 테르툴리아노 같은 이런 위대한 독창적인 신학자가 정통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납득이 안 가죠. 테르툴리아노는 먼저
개인적으로 보면 성격이 대단히 불같았고 뜨거운 열정을 지녔고 매우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 캐릭터로 볼 때. 그래서 테르툴리아노에게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카르타고 교회는 신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신앙생활의 질적인 부분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배교자도 많았고 교회가 죄라고 규정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신자들도 많았고 행실이 나쁜 성직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르툴리아노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대충 미지근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끝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몬타누스 주의라는 이런 새로워 보이는 본인들이 새롭다고 주장하는 그런 예언 운동, 예언을 받아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교회를 일으키자고 하는 그 모토가 테르툴리아노에게는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테르툴리아노가 몬타누스 이단에 빠지기 전의 작품들은 다 정통신학으로 인정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받아들이지만 몬타누스 이단에 빠지고 난 후의 작품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대신 거기서 몬타누스가 어떤 것을 주장했고 그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자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프리아노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젊은 시절 당대 최고의 수사학 교수로 명성을 떨치다가 40살 즈음, 대단히 늦은 시점이죠. 카르타고의 사제였던 제칠리아노의 영향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서 그리스도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카르타고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박해 가운데에도 빼어난 학식과 열정으로 사목 활동을 했고 발레리아노 황제의 박해 때 몸소 순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생각하면 세례받고 3년 뒤에 주교가 된다고 하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겠죠. 세례받고 3년 지나면 신학교에 입학할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럼 신학교 입학하면 10년 동안 신학교에 있고 사제가 돼야 되죠. 사제가 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주교가 되는 데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3년 만에 주교가 되는 일은 지금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주교님이 되신 교부들의 이야기도 듣게 될 건데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신학교 시스템과 이런 체계적인 양성 과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지도자를 직접 하신 건 아니라 그 당시 신자들 대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저분이야말로 주교가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위 우리말로 밀어붙이면 정말 주교가 되는 조금 재밌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몇몇 신자들이 저 사람 주교님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것은 전문 용어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모든 신자들이 동의하는 어떤 신앙적인 인식 그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라는 교회 문헌도 있고 또 인천교구 송영민 신부님이 제가 신앙 감각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서방교회 최초의 주교 저술가였습니다. 성인의 작품은 교리교육이나 설교와 같은 사목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교회는 분열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치프리아노 성인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최초의 주교 저술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교님으로서 뭔가 신학적인 작품을 쓴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지금 봐왔던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노 많은 분들은 주교님이 아니었죠. 유스티노 성인도 다 그냥 평범한 신자거나 사제였습니다. 주교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고위급 성직자고 사도들의 후계자시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런 신학 저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프리아노 성인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일치라는 책까지 쓰면서까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치프리아노 성인은 우리에게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바깥 영역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학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255년경에 마그누스라는 사람이 치프리아노 성인에게 편지를 써서 열교나 이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톨릭 교회로 돌아올 경우에 세례를 다시 줘야 되는가를 물어봅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단자들이 가톨릭 교회 바깥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 목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 바깥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단자들은 가톨릭 교회를 떠나면서 이미 성령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는 가톨릭 교회 바깥에서는 세례가 유효하게 베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성령도 없고 유효한 세례도 없고 세례의 은총도 없고 세례의 열매인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바깥, 곧 이단이나 열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톨릭 교회 안에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게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주교는 스테파노 1세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전통을 내세워서 이단자들이 가톨릭 교회에 돌아올 경우 다시 세례를 베풀 것이 아니라 안수만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치프리아노 성인, 그리고 로마의 주교였던 스테파노 성인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을 하다가 서로 더 나가면 파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박해가 휩쓸게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정말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스테파노 성인과 치프리아노 성인이 차례로 다 순교를 하게 되면서 이 논쟁은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실 명확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이 논쟁은 50여 년이 지난 후에 도나투스 열교의 발생으로 다시 불붙게 되고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도나투스라는 이 대표자의 이름을 따서 도나투스 주의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교회와 성사에 관한 치프리아노 성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죄인들이 베푼 세례는 무효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이 의도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도나투스 열교에게 신학적인 이론을 제공해서 교회 분열을 도와주게 된 거죠. 죄인이 베푼 세례가 유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이 아닌, 다시 돌아가죠. 이단이나 배교나 열교가 아닌 정말 순수하게 또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베푼 세례만 유효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또 분리되죠. 교회가 그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낸 것은 오늘 다룰 뿐은 아니고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었습니다. 성인은 이단자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 세례는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것이고 유다가 세례를 베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이 성인의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성사론의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밀레비스의 옵타투스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이름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름일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나 치프리아노 성인은 다 어디선가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옵타투스라는 성인은 아마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건데 이 성인은 동서방 교회를 통틀어서 교회 일치 운동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교부입니다. 312년 카르타고의 주교님이 세상을 떠나자 그곳의 부제였던 체칠리아노라는 인물이 이웃 주교님들의 동의 없이 몇몇 측근 주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주교품을 서둘러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교 선출을 위해서 뒤늦게 카르타고에 도착했던 누미디아 지방의 주교님들은 체칠리아노의 이 주교품이 무효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칠리아노 주교 서품식을 공동 집전한 세 분의 주교님 가운데 한 명이 배교자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베푼 성사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와 지금 똑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였습니다. 이 황제는 체칠리아노의 편을 들어서 그의 서품이 유효하다고 인준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누미디아 지방의 주교님들이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배교자들의 교회다, 죄인들의 교회다 라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교회야말로 순교자들의 교회다, 거룩한 사람들의 교회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교회가 두동강이 나버리게 되죠. 100년 가까이를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도나투스 열교라고 부르는데
그 핵심 인물의 이름이 도나투스여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 주교였던 옵타투스 성인은 이런 도나투스파, 도나투스주의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화해와 일치회로 초대를 했습니다. 성인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와 도나투스 열교는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룩한 형제애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도나투스 교회도 가톨릭 교회와 똑같은 성사, 똑같은 성경을 지니고 있으며 똑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나투스파가 믿는 하느님과 가톨릭 교회가 믿는 하느님은 같은 분이시며 둘 다 똑같은 어머니 교회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단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갈라져 있지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옵타투스 성인이 제안했습니다. 그 옛날 4세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1월 18일부터 1월 25일 사도 바울의 회심 축일까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교 일치 주간이란 것을 지내면서 갈라져 나간 모든 우리 형제 교회들이 다시 일치될 수 있도록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것을 이미 1600년 전에 옵타투스 성인이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도나투스파는 거룩한 사제만이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옵타투스 성인은 성사의 유효성이 집전자의 거룩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거룩함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느님만이 성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사를 베푸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사는 성사의 집전자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유효하게 베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의 이런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 성사론의 근본 바탕이 되었고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이것이 성사론의 핵심입니다. 성사를 베푼 사제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그 성사의 은총과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우님들이 대단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교우님들은 보면 어떤 사제를 피해서 다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거나 이것은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 열교에 가까운 행동이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인간적인 이유로 그 사제에게 인간적으로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사제의 부족함을 들었거나 보았거나 이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성사의 핵심을 모르거나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제를 통해서 미사를, 고해성사를, 다른 모든 성사를 집전하십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도나투스파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이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옵타투스 성인은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지 교회 구성원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 품 안에 죄인들도 품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밭에 밀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거룩한 사람과 죄인은 언제나 뒤섞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밭에서 가라지, 곧 죄인을 솎아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느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참아주고 견뎌내면서 이 세상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의 유일한 주인은 주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땅도 그분의 것이고 좋은 씨앗도 주님의 것이며 비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나인 밭, 즉 교회에서 태어나 똑같은 비, 곧 하나인 세례로 자라난 사람이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를 갈라놓거나 솎아낼 권한이 없습니다. 밀에서 가라지를 갈라놓는 일은 사도들에게조차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당신의 바친 하나인 교회에서 당신의 씨앗이 다른 자의 씨앗과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씨앗이 함께 자라나서 영글면 심판의 날, 곧 영혼의 추수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심판관으로 앉으실 것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자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곳간에 모아드릴 사람과 불 속에 던져질 자를 고르는 것은 그분만의 권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심판 권한을 자기 것인 양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1600년 전에 성인이 가르쳤던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교우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밀이다, 저 사람은 가라지다 라고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그 권한을 예수님이 12사도에게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서로를 판단할 수 없다.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밀처럼 보이지만 참 열심하고 정말 매일 미사를 참여하고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만 가라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겉으로 보면 주일 미사도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고해성사는 하고 있는지 식사 전에 뭐 기도라도 하는지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 내면으로는 누구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님들은 그런 판단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한다면 하나인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아주 오래전의 교부의 가르침이지만 옛날 것으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